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우리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다시 깊이 묵상하는 영적 절기인데요. 특별히 우리 주님의 마음을 좀 더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TV에서 본 프로인데 아직도 그 장면만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흘러나옵니다.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제 농촌 지역을 쭉 돌면서 그 지역을 소개하기도 하고, 또 거기 어르신들을 방송국 구경도 시켜주고, 장수 퀴즈라고 퀴즈 대회를 열어서 선물도 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때 참 뜻하지 않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을 보고 참 크게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설명을 하면 한 사람이 대답을 하는 그런 퀴즈 게임인데요. 답이 천생연분이에요. 천생연분. 잘 아시죠? 선남 선녀가 결혼을 해서 오랫동안 참 화목하게 잘 살 때 뭐 천생연분이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할아버지와 이제 할머니가 짝이 되어서 이 문제를 푸는데요. 할아버지가 설명을 합니다. 이 천생연분이란 말을 쉽게 설명하기가 어려웠던지 갑자기 당신하고 내 사이가 어떤 관계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는 그때 천생연분인데 저렇게 물으면은 부부 이렇게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할머니 입에서 왼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당했던지, 아니 그 말고 내 자로 뭐야 당신하고 내 관계, 그러니까 할머니가 거침없이 뭐긴 뭐야 평생 원수지. 예, 참 지금도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방청객들도 웃음이 터지고 사회자도 정말 배꼽을 잡고 웃느라 제대로 진행을 못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관계라는 것이 참 살면서 참 쉽지 않다 하는 것을 많이 느낄 줄로 압니다. 심지어 이렇게 부부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30년, 50년을 살아도 참 알듯 말듯 하는 게 부부관계다, 뭐 그런 말들을 들어보게 됩니다. 이렇게 노부부가 50년, 60년을 살았을 텐데 이렇게 저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 부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 교회는 또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가지라 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경쟁심을 가지고 하지 말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이익보다도 남의 이익을 먼저 좀 생각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시기와 질투심으로 남을 업신여기고 정말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어떤 공동체에서 함께 부대낀다면 거기에는 평생 원망과 갈등과 분열 싸움이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갈등과 분열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먼저 5절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하죠. 바울은 너희 안에 너희 마음 대신에 예수님의 마음을 좀 닮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간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쭉 이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본론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어 나오는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죠.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동등한 분이다, 본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체라는 말은 그분의 속속들이 본성과 속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한 존재다,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비교해서 좀 이렇게 낮은 제2의 신성을 가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차별된 그런 2등신, 3등신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 그 자체, 말 그대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바로 창조주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신 분입니다. 이 천지 만물 우주를 운행하시는 주권자이기도 하고 모든 피조물이 일일이 조화와 그리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 바로 섭리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에는 죄와 악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라사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이 말씀 요한 복음에 보면 1장에 그 요한은 로고스 예수님이다 라고 사실 풀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창조의 그 현장에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더라, 하나님의 성령이 영이 역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조사에게는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함께 창조사역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당신의 뜻 가운데 움켜쥐고 지탱하고 보존하고 섭리해 가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 죄악과 그 허물들을 하나님이 책임을 묻는 가운데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 자신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가 되신다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직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시다가 배를 삼킬 것 같은 큰 풍랑이 일자 곤히 자고 있던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우죠.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 파도와 바다를 꾸짖어 고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어두운 한밤중에 집어삼킬 듯한 인생의 그런 풍랑을 만날 때,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의 주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은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말 그대로 거친 풍랑을 이렇게 잔잔케 하시는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죽을 병도 고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또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어 나오는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그 앞에 6절에는 예수님께서 성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 7절에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종의 모습을 취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낮추어서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옷을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하죠. 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 인간 속으로 친히 오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입니다. 거룩하고 높으신 예수님께서 죄악된 인간의 그 역사 안에 오심은 여러분 어떤 깊은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거룩한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그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에도 종종 하나님을 본 자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림자를 보고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고 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키우는 강아지와 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아지의 그 모습으로 좀 낮아져서 교감을 해야 소통이 됩니다. 그렇듯 사람과 이야기하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인간 세계에 직접 오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자기비야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대학에서 철학을 석박사까지 한 아주 전도 유망한 청년이 있습니다. 공부하느라 늦게 결혼해서 자기를 꼭 닮은 아들을 낳았는데 얼마나 신기하고 정말 좋은지 이 아들 바보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자기가 그동안 공부한 모든 것을 좀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싶은데 이 어린 아들에게 나는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고 철학에서 전공 칸트를 했고 박사가 되었단다. 칸트는 이 철학적으로 이렇게 주장하고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한단다. 만약에 이렇게 어린 아기에게 대화를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빠가 아이와 놀아주면서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한다면 뭐 정상적인 아빠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정상적인 아빠라면 아기 앞에서 아기 수준에서 정말 그 아기와 소통할 수 있는 아기의 언어로 대화를 시도할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그 영광, 그 거룩함과 존귀함과 그 권능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그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형체를 벗고 종의 형체를 입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로 사단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만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벨기에 출신의 다미엔 신부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본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벌써 30년이 됐습니다만은 신학교 성교학 시간에 이제 유능한 선교사들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그룹별로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제 서너 명 제조가 바로 이 다미엔 신부를 서치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에 대한 책들이 서론이 있는데 참 읽으면 읽을수록 큰 감동이 되는 그런 캐톨릭 신부지만은 큰 가르침을 준 그런 귀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33세의 나이로 하와이에 있는 몰로카이 섬이라는 곳에 자원을 해서 캐톨릭 선교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 섬에는 이 미국 대륙에 그 당시만 해도 이 문둥병, 한센시병이라고 그러죠. 그 병을 앓고 그 육신이 문드러진 그런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가족과 또 이 사회 속에서 생활할 수 없으니까 다 이 몰로카이 섬으로 보내서 이 정부가 물질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분리해서 생활을 하도록 한 그야말로 저주의 섬이었습니다. 이 섬에 들어가서 많은 구원물자들을 나눠주고 나은 자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도무지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은 자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와서 음식이나 옷을 나눠주는 그렇게 사치스럽게 보이는 구호를 그들은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괜히 우리를 돕는다면서 자기 만족이나 하고 자기 보상 같은 것을 즐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도덕적인 향락주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미엔은 처음에는 이렇게 배척당하고 자기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정말 저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자 복음을 전하고자 왔는데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들을 진정으로 섬기고 싶은데 다가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도 하나님 정말 은혜를 달라고, 그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데 내가 저들처럼 문둥병자가 되면 저들도 내 말을 들어주겠지. 그래서 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도 저들과 똑같은 문둥병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들과 어울리면서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둥병자를 찾아가서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도 함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다가와 복음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문둥병자의 그 마음을 열기 위해서 똑같은 환자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곳에 전하여 수많은 그 환자들이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와 정말 여러 모습들 가운데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심지어 파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심심찮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가 이렇게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깨어지는 모습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정말 가진 자, 힘 있는 자의 갑질에서 나오는 것도 사실 적지 않아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달란트, 건강을 주시고 또 삶의 백그라운드를 남들보다 더 좋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더 좋은 위치에서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면 가진 은혜와 능력과 힘을 좀 나눠줘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갑질을 하고 턱걸인 양 누리면 싸우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태도가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자존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보다는 내 자존심에 의존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말 하기도 하고 많이 들었을 겁니다. 뭐 자존심 상해서 못해 먹겠네, 난 뭐 자존심도 없는 줄 알아, 나도 자존심이 있어, 내 자존심 건드리지 마라,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혹 자존심을 세우다 일을 거르친 적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 드라마 대사 가운데 배우가 상대편이 자꾸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러니까 이런 대사를 치더라고요. 무게도 안 나가는 자존심 좀 내려놓으라고. 여러분, 함께 더불어 살 때 어리석게도 너무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이렇게 무게도 나가지 않는 것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덕보다도 실이 더 많기 때문일 겁니다. 살아오면서 지나친 자존심을 내세움으로 갈등과 분열로 나간 적은 없는지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비우고 낮추기를 십자가 지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복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종이라는 말이 뭡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어거리가 되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따르는 거죠. 근데 복종은 지금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권위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을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정말 이 쓴 잔이, 이 십자가의 고난이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처음에 기도했습니다. 인간의 몸과 인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이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의 기도인 줄로 압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 십자가는 분명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지기 정말 부담스러운 어려운 짐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정말 그 고난의 잔을 뛰어넘기를 원했지만은 그 자기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죽음과 상관없고 생명으로 충만한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 죽기까지 낮아진 것을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깊이 상고해야 될 줄로 압니다. 억지로 할 수 없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는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낮아져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의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총독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벌을 내리라고 외치고 거기에 군중 심리에 휩쓸려 함께 그 유월절을 지키러 왔던 군중들이 동참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사실 십자가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고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과 그리고 조만식 장로님에 대한 그런 유명한 일화를 아마 들어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오산학교 교장으로 조만식 선생님이 생길 때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이 조 장로님이 섬기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일날이었습니다. 이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 시간이 지나도록 손님과 이야기하느라고 예배에 늦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조 목사님은 설교를 하다가 조 장로님, 오늘은 저기 뒤에 의자 앉지 말고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호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화가 나서 뛰쳐나갔든지 의자에 앉아서 그냥 욕을 하고 험한 얼굴로 그 목사님을 끝까지 바라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조 장로님께서는 그대로 서서 끝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는 서 계시는 그 장로님을 향해서 예배를 위해서 마침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도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시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종종 교회는 오지만은 예배보다도 다른 것이 더 시급하다고 그렇게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서 예배를 드린 이 장로님을 본 성도들에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났겠습니까? 연세가 많은 조 장로님이 겸손하게 오히려 이렇게 예배에 좀 소홀히 한 것을 회개할 때 얼마나 큰 감동이 되고 존경이 되었겠습니까? 그 당시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 수 있는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와 순종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했을 때 정말 우리가 아는 위대한 조만식,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빛날 수가 있었던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산순절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닮아야 될 마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마음은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지만은 낮고 천한 곳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일체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닮아갈 수 있는 2024년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죽음으로 갚아주신 은혜를 인하여 특별히 감사하게 주님 감사의 마음이 우리 속에 정말 물밀듯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겸손하게 섬기는 섬김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